16절에서 19절까지 제목까지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아멘.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은 세례와 연합이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로 오늘 말씀을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설교를 갖다 잠깐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의 키포인트는 뭐냐면 설교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제목 설교가 있다. 예를 들면 제목이 뭐냐 축복이다. 그러면 성경에 무조건 축복받는 축복과 연관된 성경 구절을 다 끌어당겨갖고 복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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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이고요. 근데 본문 설교가 있다 그러죠. 본문 설교는 뭐냐 우리처럼 몇 절에서 몇 절까지 그 어휘가 통하는 구절만 딱 끊어갖고 한 6절 7절 읽고 그다음에 본문을 갖다가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풀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다음에 또 예화 설교가 있죠. 이렇게 본문을 읽긴 읽지만은 설교 전체 거의 다 예화야 예화. 그다음에 간증 설교가 있겠죠. 그다음에 강해 설교가 있다 그랬죠. 강해 설교는 창세기부터 순서대로 요한계시록까지 쫙 무조건 그냥 끊어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절기와 상관없이 성탄절이 돌아와도 그때가 고난주간에 대한 본문이면 고난주간 설교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다음에 또 이제 뭐 시편이나 잠언이나 그런데 인문 설교가 있죠. 이렇게 듣기 좋은 말, 철학적 설교죠. 그런 것도 있습니다. 다 좋은 겁니다. 다 좋은 건데 또 은혜도 받고 그러는 것이지만은 문제는 주님께서 그러한 설교, 그러한 전파를 갖다가 기뻐하시느냐, 즐거워하시느냐 모른다 이거. 주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설교의 몇몇 가지 유형이 나오는데 그 성경에 나오는 설교의 예를 들어보면은 주님이 과히 기뻐하는 설교들이 아니다 그런 것들이 이런 것이죠. 그래서 구약은 우리가 빼버리고 신약에 유명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 스데반, 빌립, 아볼로, 바울, 예수님. 이들의 설교는 다 무슨 설교냐? 전부 다 구약 성경을 인용해 가면서 마지막에는 예수를 갖다가 소개하는 거예요. 구약으로부터 시작해 갖고 마지막 예수의 탄생이 나오든지 구약으로 시작해서 예수의 죽음이 나오든지 구약의 이상한 장면 전쟁 기사 어떤 것으로 시작했는데 쭉 설교의 결말은 예수의 부활로 나오든지 예수의 권세와 능력으로 나오든지 예수의 얘기로 끝나더라 이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너희가 성경을 자세히 상고해보라. 상고라는 것은 현미경으로 자세히 살펴보라는 거예요. 현미경으로 볼 필요가 뭐 있어요? 글자 읽으면 되는 건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어때요? 그 네가 읽는 구약의 말이 바로 내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 자체에는 예수 얘기가 없다 이거예요. 예수 얘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야.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면은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깨우치고 알게 해주겠다고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절대 성령 충만함 받지 못한 사람을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은데 돈이 많으니까 인정받는다. 그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성경적인 배경으로 바라볼 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베이스를 뺐더니 내 목소리가 좀 까랑까랑해진 게 좋으네. 이렇게. 그렇죠. 그 대신 또 앰프 갖다 나가갖고 내 기타는 못 쳐. 그래서 설교는 뭐냐? 구약 말씀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딱 보면은 아볼로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볼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때요? 에베소에서 어때요? 유명한 부흥사였죠.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이 아볼로의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애송이 설교야 이게. 왜? 세례 요한의 세례만 뒷다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집에 불러갖고 이렇게 딱 천막 만드는 아마 공장 한쪽 이쪽에 데리고 가갖고 더 가르쳤나 봐. 그랬더니 가르침을 받고 난 아볼로가 무슨 설교를 하느냐? 구약 말씀을 딱 풀어가지고 예수 얘기로 딱 끝내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요것이 있어야 성경 보는 재미가 있다 이거야. 네?
요것이 없으면 눈은 떴으나 눈을 가린 가운데서 성경을 읽는 것과 똑같으니 그 사람에게 무슨 성경의 재미가 있겠냐 이겠죠. 이게 제가 이렇게 지금 근거를 갖다 드는 것은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머물러 있냐를 갖다 판단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재미있느냐, 성경이 지루하냐, 뭐 읽든, 아니면 성경이 힘드냐, 아니 성경을 읽는다는 생각 자체가 안 드냐. 이게 오늘 설교 내용도 중심은 뭐냐면 결국은 성경 말씀이라고요.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하나님 예수님을 소개하는 자리인데 말씀을 소개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보이면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러면 되는데 그 양반이 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그래서 이 구약 말씀, 신약 말씀 딱 거기다 예수 하나로 딱 나오는 거. 그것까지만 돼버리면은 뭐 성경을 읽으라고 말이야. 아니 성경을 갖다 읽으라고 그래서 읽는 사람들이 세상에 어딨어. 난 참 읽으라 그거는 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무 문제도 없어요. 뭐요? 매주일날 참석하는 사람들은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매주일마다 참석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성경을 안 읽을 수가 있어. 이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야 또. 그래서 오늘도 제 설교를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폭넓게 지금 알려지게 되잖아. 예수하면 나를 위해 죽었다, 십자가에 죽었다, 살았다, 다시 재림한다. 그거 외에는 아는 게 없다. 그런 사람들은 이게 그냥 자기 가운데 있어요. 자기 주관,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성품, 자기 캐릭터, 뭐 자기의 무슨 뭐 이게 그냥 있어요. 그러나 예수에 대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려진 그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끄집어낼 수 없고 해체하고 분해할 수 없는 척추표가 여러분의 몸에 틀어박혀 있는 것처럼 말씀이 이렇게 박혀 있다 이거예요. 그걸 갖다가 고린도후서에서는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 돌이 있다. 거기에 박혀져 말씀에 박혀져 있는 돌 비석이 너희 가운데 꽉 박혀 있다라는 거죠. 저는 그거를 바꿔서 말하는 거예요. 척추표처럼 말씀이 여러분 몸 가운데 박혀 있어봐라. 이렇게. 그러면 그 말을 그 척추를 근간으로 온몸이 다 서 있는 거죠. 갈비뼈도 척추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골반도 여러분들 척추 딱 있어야 돼요. 척추가 말씀이 우리의 핵심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은 막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 그래도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설교를 이렇게 듣잖아요. 이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설교가 싱거워져 버려요. 알아요? 다른 설교가 싱거워져 버려요. 그거는 자연스럽게 꿀을 먹었는데 맹물을 먹었으면 맛의 차이를 느끼는 것처럼 교만해서가 아니고 그 사람의 성품이 잘못돼서가 아니고 그냥 맛을 느끼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물을 먹고 꿀맛 난다고 봤어요. 물맛이라고 그러지. 자, 오늘 이제 제목이 이게 창세기 8장. 창세기 8장 16절에서 19절까지 세례와 연합이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제목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일반 목사님들이 딱 펼쳐지는 제목하고는 틀려요. 왜냐면 이 아래는 이 내용 모든 게 꽉 함축되어 있어요. 눈이 타 이렇게 있으면요, 꽉 뭉쳐놓는 것처럼 이 제목 안에 이 설교 내용이 다 들어가야 돼요. 이제 할 얘기가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빨리 시작해 봅시다. 오늘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김밥 나눠줍니다. 주보에는 안 나와 있어요. 김밥 한 줄씩 먹어요. 그 다음에 한 5분 쉬었다가 찬송가, 복음성가 이거 우리가 한 15분, 20분 부르고 오늘 말씀 들은 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10분 가질 거예요. 좋겠죠? 와서 왔는데 아무것도 못 먹고 가는 게 내가 너무 속이 불편해서 안 되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일단 밥을 막 먹을 수는 없는 것이고.
할렐루야, 어서 오십시오. 양집사도 혼자 못한대.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에 잘 안 보인다. 그러면 그게 신앙이에요. 지난주에는 양집사가 또 부장을 데리고 와서 예배를 드렸어. 부장은 차 안에서 기다리게 해놓고. 바쁜가 봐.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이해는 돼도요, 하나님은 이해 못해요. 그럼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게 우선이야. 우선이야. 자, 보세요. 이 노아의 홍수가 어떻게 일어났냐면은, 노아가 600세 때, 몇 세? 600세 때의 둘째 딸. 600세 때 둘째 날, 둘째 딸. 그러니까 둘째 딸에 있었어. 뭐 며칠은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래 며칠을 내리 퍼붓느냐? 40일, 40일. 40일 밤낮으로 퍼부었어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물을 퍼붓느냐? 하늘에서는 창이 열려버리고 밑에서는 깊은 창이 열려버렸어요. 샘이 열려버렸어요. 이렇게. 그리고 40일 동안 내려버리니까 어때요? 큰 산이 다 잠겨버리고 큰 산 꼭대기로부터 15규빗 더 올라갔다 그랬어요. 이렇게. 15규빗, 한 규빗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요. 이렇게. 15개를 이렇게 해봐. 이렇게. 40에다가 15개 곱하면 되겠지. 그럼 우리나라 이 세상에서 에베레스트 산이 최고 높은 산이니까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서 15규빗이 더 올라가도록 물이 찼다는 거예요. 물이 꽉 찬 상태로 며칠이냐? 150일 있어. 150일.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다 죽었다 이거야. 그렇죠? 얘기 되면 다 죽잖아. 40일을 퍼붓고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가 차고 난 다음에 15규빗 높이로 물이 더 차오른 상태에서 150일이 있었어. 150일이면 한 달을 30일을 보면 3, 5, 15. 그렇죠? 5달. 이게 5달 물이 꽉 차게 됐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15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때요? 하나님의 후 바람을 보니까 물이 점점 감해졌어요. 감해져갖고 그것이 완전히 마른 땅이 된 것이 뭐냐면 노아 601세 둘째 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노아의 홍수는 1년 동안 꽉 찼었어. 이렇게. 그러니까 1년이 지난 다음에 노아가 나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죠? 네. 간단해. 600세의 둘째 날에 40일 동안 퍼부었는데 퍼부은 상태는 하늘에서 내리고 깊은 샘이 터졌다. 그 다음에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서 15규빗까지 올라간 것이 바로 맥시멈인데 그 상태로 어때요? 150일이 있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5달 동안 있었다는 것은 코로 수입하는 건 다 죽었어. 그러니까 새, 동물, 그죠? 기어다니는 것, 사람, 코로 호흡하는, 기식하는 것들은 싹 죽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다 죽었다. 다 죽었어. 그리고 나서 그 상태로 601세 둘째 날 되는 날 땅이 드라이 말랐어. 그래서 딱 나와서 토탈 1년 동안 물이 전 세계에 창이 됐어요. 이렇게. 죽음이죠. 죽음. 그 다음에 이 물과 연관된 기사가 또 하나 나오죠. 제 얘기 잘 들었지. 굳이 구약 얘기하잖아. 예수 얘기하려고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거의 무슨 속인지 구약 얘기를 해야 나는 게 이렇게. 구약. 그럼 이게 지금 이게 뭐 노아의 홍수 정보를 알려주는 겁니까? 이거 노아의 홍수 자세히 잘 알면 되는 겁니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제 물사건의 첫 번째 물사건, 두 번째 물사건은 뭐냐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가고 홍해바다로 들어가죠. 물속으로 들어가죠. 그 홍해 사건이 있단 말이에요. 홍해 사건이에요. 홍해 사건인데 바다야 바다. 바다 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다. 자, 지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아프리카가 이렇게 있어.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요거 시나이 반도야. 이렇게 되면 여기가 유대 땅이야. 지중해야. 애국은 여기야. 이렇게. 여기로 건넜다. 이걸 홍해라 그래. 이거 바다니까.
이건 신화의 반대. 신의 산은 여기 있다고 말하고 있단 말이지, 이렇게. 근데 이거 아니요, 이게. 사실은 어때요? 홍해는 여기. 약간 여기는 가봤어. 그리고 어때요? 여기는 사우디아라비아죠.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헤맸어. 여기에 신의 산이 있는데, 이 신의 산 어느 큰 산이 있는데, 이 산은 산 정상이 지금도 인공위성 사진을 찍어버리면 시커멓게 탄 산이야. 왜? 십계를 받을 때 불이 충천하여 그 산에 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이거는 캐토릭 사람들이 만든 거야. 근데 성주순례 가면 신의 산이라고 다 여기 올라왔거든. 나도 여기 갔다 왔어요. 여기서는 지금도 마차바퀴가 나오고, 그렇죠? 마차바퀴가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는 어때요? 촛대 형상이 나오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어때요? 신앙의 어떤 흔적들이 지금도 나오죠.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는 어때요? 거기는 기독교를 믿지 않잖아. 사우디아라비아는 뭐예요? 회교도죠. 출입금지 구역이야, 그 새끼. 여기 사람이 못 들어. 출입금지 구역이야, 지금 이렇게. 근데 한국에 어느 어때요? 의사가 들어가고 이걸 파헤친 적이 있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쪼개진 반석이 쪼개진 것도 다 여기 있고, 여기서 물이 흐른 적도 다 여기 있고. 자, 뭐 어디가 됐든지 간에 이 바다를 갖다 건너는데, 그런 바다를 건너는데 바다에 들어갔다가 나왔다라는 것은 죽음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건넜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원래 그렇게 생각해야지. 하나님 보호하심으로 건넌 거야. 그러나 어때요? 그 홍해 사건도 뭐냐면은 사실은 그들도 다 죽어야 되는데, 애국만 죽는 게 아니고 다 죽어야 된다라는 거야. 애국군이 죽었죠, 이게요. 그 다음에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살아났죠, 그죠? 여기 여러분들 노아의 홍수도 죄인들은 다 죽었죠, 그죠? 어때요? 노아의 8 식구만 어때요? 살아났죠? 모양새는 틀리지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틀은 똑같단 말이야, 이렇게. 그럼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살아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은 살아나는 거야. 사실은 살 수 있는 모든 여건이나 이 환경적인 요소는 애국 군사들이 더 강하지, 그렇죠? 그들은 싹 죽었어. 한 사람도 살아나지 못했어. 전 세계 주인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한탄하시고 후회하셨다. 그 싹 죽였어.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죽이려고 할 때는 다 죽습니다. 거기서 수단이 좋고 어떻게 유행으로 살아나오고 그런 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면 그대로 되어져 버려요. 그래서 다 죽었어요. 이 사람들만 나왔어요. 다 죽었어요. 이 사람들 다 나왔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큰 물사건이 2개가 있단 말이야, 구약성경에. 그러면 큰 물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라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의 수제자는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베드로전서 3. 베드로전서 3장 말씀 봅니다. 자, 3장에 보면은 18절에 보면, 찾으셨으면 아멘 합시다. 네. 자,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네. 장로님은 맨 앞에 있기 때문에 장로님 목소리가 나한테 가장 먼저 들려. 근데 아멘 그러면은 안 돼. 아멘 그래야죠. 아멘. 네.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니라. 그러니까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육은 죽었어. 그러나 영은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영은 안 보이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안 받는단 말이야. 근데 이 영이 살아나가고 또 어땠느냐? 즉 3일이죠. 3일 동안 예수님이 죽었잖아. 3일 동안에 예수님의 살아난 이 영은 옥으로 갔다 오고, 어느 옥이냐? 저기 뭐 서대문 형무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옥은 뭐냐? 불신자들이 죽어있는 지옥 내지는 그런 데를 말하겠죠. 그렇죠? 거기 가고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야. 이거 캐톨릭은 여기서 연옥소를 주장한다고.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는 지옥에 가 있는데 지옥에 가면 거기 복음이 있다 이렇게. 그래서 연옥소를 주장하게 해요. 이거는 저 개혁자 중에 한 사람이 루터도 와 이거는 참 어려운 문제다 이거. 어렵게 뭘 어려워. 하나님 말씀이 처음부터 다 어려운데 그럼 지가 아는 말이 어디 있어. 하나님 말씀은 전부 다 어려워요. 따라합시다. 써놨으면 그냥 믿으면 된다.
아니 이거는 어렵고 이해하기 힘드니까 그렇게 표현을 했고, 그러면 천지창조라든가 이런 거 다 이해가 되고 합리적으로 다 끄떡거려질 만한 사안이니까 그걸 받아들여주고 믿느냐 이거야. 그냥 안 그렇다 이게. 따라합시다. 써놨으면 믿으면 된다. 예, 써놨으면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 예언의 세계 한자도 더하지 말고 빼주지 말고 그대로 믿으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게. 자, 오늘 지금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영으로는 살아나갔고 이 3일 동안에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렇게요. 그러면 옥에 머물러 있다가 이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음부란 말이에요. 음부. 이 세상에 보이는 형상적인 공간이 아니란 말이야. 안 믿는 불신자들이 모여 있는 공간이란 말이야. 거기가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을 들은 이 옥에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19절부터 시작.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이 방주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이 사람들은 누구냐? 요때 이게 노아 600대 600세 때 1년 동안에 물이 가득 차갖고 죽어버렸던 요 사람들이 가 있는 곳이야. 여러분, 사람은 죽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고 난 이후에도 무엇인가 연장선상의 삶이 존재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가서 왜? 이때만 해도 이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를 못했어. 노아의 홍수 때 이때만 해도 하나님이 뭔지 몰랐다라는 거야. 왜?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들 이 창세기 8장 7장 8장 보면은 죄악이 관영하고 나중에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걸 갖다가 만날 수 있는 공간적인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어때?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죄인이 됐든지,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불순종해서 죄인 딱지가 붙었든지, 하나님 볼 때 죄인은 다 심판받는 거야. 그죠? 그래서 심판을 받아서 죽어버렸다 이거예요. 긍휼하다 이거지. 이 영들이 모여있는 곳 가서 마지막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그 노아 홍수 때는 겨우 8명밖에 없었다. 8명이 누구야? 8명. 8명은 노아와 부인, 그죠? 아들 1, 2, 3, 그리고 자부 1, 2, 3, 한 둘, 넷, 여섯, 8명이지. 이 사람들만 이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야. 21절 시작. 자, 여기서 물은 무슨 물이요? 아니, 노아의 홍수 때의 물이지. 지금 그 노아의 홍수를 이야기하면서 연장선상에서 물이라 그러니까 이게 냉수물이 아니란 말이야. 아멘? 예은이가 아까 조금만 했던 설탕물이가 아니란 말이야. 여기서 말하는 물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을 모르고 노아 8명 외에 죽었던 온 인류 코로 호흡하던 모든 사람들 죽인 그 물을 말하는 거야. 아멘이십니까?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이게 구원의 상징이라는 거야. 물이 이 구원하는 표니 그랬지만은 여러분들 현대인의 성경에는 구원의 상징이니, 표가 상징 아니야. 마크, 그죠? 구원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물이 상징이니,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분이라. 물이 뭐예요? 21절 여러분들이 저기 초등학교 때 국어를 잘했다면, 여러분 주어, 동사, 부사, 그죠? 그런 걸 잘 따지는 사람이라면 주어는 뭐예요? 물이죠. 그럼 목적어는 뭐예요? 세례예요, 세례. 이해하세요? 물은 세례다. 자, 따라합시다. 21절에 물은 세례다. 네, 다른 말은 다 빼버려. 그냥 딱 중요한 거면 주어 동사를 딱 찾으려면 물은 목적어 세례다 이런 거.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영적으로는 지금 전 인류가 죽어나가는 이런 심판의 대홍수지만, 주님께서는 이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는 바로 세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세례다, 세례. 꼬맹이 이름을 잃어버렸네. 어? 예인이. 저기 예인이 저기 또 있어. 예인이가 양쪽으로 앉았어. 저 끝에 있는 애가 예인이라. 서로 쳐다봐. 저기는 황가야. 까먹었습니다. 물은 세례다. 난 우리 장로님이 참 마음에 드는 게, 장로님 목소리가 마음에 들어. 자, 보세요.
이게 세례래, 세례. 이해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여기서 요거를 하나도 또 영적으로 해석을 했잖아. 세례는 뭐예요? 물은 세례인데 세례는 뭐냐? 이거 구원의 상징이다. 아멘? 아멘. 이거는 구원의 상징이다, 상징. 구원의 표다. 한문으로는 이거죠, 법표. 구원의 표다. 구원의 상징이다. 이렇게 되는 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뭐 아무리 익사이팅하게 말이야, 이거 노아의 홍수를 갖다 뭐 영화처럼 막 얘기하면 뭐해? 이거를 갖다가 발견하지 못하면 이건 허당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이런 사항을 갖다가 여러분들 몰라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니지.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냐?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요.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깊은 기쁨이 있어. 교회를 다니면 재미있습니다. 왜? 우리가 늘상 만나니까 지연적으로 친분이 있게 되고 알게 되고 나중에 교회 모임도 해요. 이렇게. 그런 재미도 있어요. 그 친교라는 거 그런 것도 중요한 건 사실이야. 하지만 교회 진짜 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죠. 왜? 이 말씀은 하나님이니까. 이 말씀을 잘한다. 하나님을 잘한다야. 이 말씀을 잘한다. 예수님을 잘한다야.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 지금 오늘 이 노아의 홍수는 바로 세례다. 이렇게 따라합시다. 성경이 그렇게 써놨으니까 그런 거다. 홀딩. 내 생각은 접는 거야. 내 생각은 버리는 거야. 그냥 성경이 그러면 따라가는 거야. 그걸 뭐라고요? 그걸 로드십이라고 해요. 내 생각과 맞든지 안 맞든지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근데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예인이 아멘? 멋모르고 지금 아멘이래 지금. 근데 아멘 하니까 얼마나 좋아. 그러면 홍해 사건 보자. 홍해 사건은 홍해 사건이면 애국 군사가 다 죽어버렸어, 그죠? 이건 살아났어. 이것도 물을 갖다 건져. 물 가운데서 구원받은 거죠. 네. 여러분 이것도 노아의 홍수도요. 하늘에 문이 열려서 물이 내려오고 땅에 깊은 샘이 터졌으니까 결국 어때? 물 가운데서 구원받은 거야.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게. 그래서 구원의 상징 표다 이래 되는 거죠. 그렇게요. 그러면 이 홍해 사건은 여러분들 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 홍해 사건을 갖다가 바울의 입장은 또 뭔가 보죠. 자,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조 사람은 졸아야 돼. 자, 10장 1절부터 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야, 이게 바다 가운데를 지나면서 세례를 받았대. 그럼 바다 가운데를 지나가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죄를 지은 것들은 따라 들어왔다. 죄인들은 죽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와 연관된 사람들은 죽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 사람들은, 순종하는 사람들은, 모세를 따르는 사람들은, 모세는 말씀 따라가고 있으니까 결국 모세를 따르면 말씀을 따르면 돼.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나오더라 이거야. 해음을 자체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이 폐활량이 좋아가지고 막 잠수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죠? 바다에서 여기도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그러면 세례식을 베풀었느냐? 그런 거 어딨어. 애국 사람이 지금 뒤따라오는데 도망가기 바쁜데. 그러나 이건 세례라고 했어요. 그래 이것도 구원의 상징이야. 구원의 상징. 이것도 물이고 이것도 물이야. 물은 구원의 상징이다. 물은 세례다. 세례는 무엇이냐? 죄인은 죽어 나갔으니까 남은 것은 어때요? 의니까 구원인 것이죠. 자, 말을 조금 뱅뱅뱅 돌려도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필요가 없는 말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요렇게 되는 거 이렇게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도 언급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죠? 여기 어때요? 여기 빠져나와서 어때요? 반석으로부터 신령한 물을 마셨으니 이 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깊은 거예요. 여기까지는 지금 내 얘기가 아니고 성경 얘기야. 이렇게. 그래서 이 두 사건 가운데서 딱 숨어있는 인격체가 한 분 있으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딱 핵심으로 되어 있어. 그러면서 핵심에서 세례.
홍해 사건은 세례를 갖다 인식하고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아, 죽어나간다.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죽어나가고 있는가. 그죠? 사도 바울은 말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죠? 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나의 욕심과 고집과 아집과 음란성과 탐욕과 뭐와 세상적인 가치와 뭐와 그런 것이 항상 살아있어. 독보수처럼 이렇게 쭉쭉쭉쭉 살아있단 말이야. 눈만 뜨고 아침에 딱 떠보면. 어제 철회기도 할 때는 은혜스러웠는데. 그러니까 날마다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세례와 연관돼서 빠질 수 없는 사람이 하나 있다고 또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뭐예요? 이게 바울이에요. 바울의 로마서 6장에 보면은 어때요? 바울이 이 세례를 갖다가 또 뭐라고 말하는 거 봅시다. 로마서 몇 장? 6장이란 말이지. 6장 1절부터 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5절의 중요해.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자 보세요. 세례를 얘기하는데 로마서 6장 1절부터 한 4절까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례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인물이 누구냐? 여러분과 제가 아니고 그리스도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와 어때요? 함께 어때요? 세례를 받았다. 세례 받았다. 함께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때요? 세례를 받는 것은 죽음의 장소로 같이 들어간 것이니까 이런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잖아 세례가. 그럼 그건 숨을 쉴 수 없는 공간 아니야. 그래갖고 다 죽었잖아. 숨을 쉴 수 없어갖고 여기도 다 죽어서 그 사람들이. 그러면 예수님의 세례 받을 때 우리도 같이 세례 받았다는 건 죽는 거야. 여기서 죄인들이 죽는 것처럼 내 안에 죄성과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오던 모든 지난날의 모든 거 다 죽이는 거야. 그리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말하는 거야. 이걸 딱 봤을 때 은혜가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죽는 그 환경에서 그와 함께 연합하여 같이 죽었으면 그가 새 생명 가운데 다시 살아날 때 우리 그와 함께 또 연합한 자가 되게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서 세례와 연합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야. 예수님 먼저 멋있게 죽으면 뭐해? 우리는 구경꾼으로 떡 스탠드에 있는 관객이라면 뭐 소용이 없는 거야. 죽는 거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뭐야? 여겨라. 따라합시다. 여겨라. 나는 국어 점수가 별로 좋지는 않았는데 이게 이 여겨라가 이 동사가 몇 가지의 어때요? 주어를 갖다가 포함하고 있는가 보세요. 자, 제가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길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도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국어를 조금만 공부했다면 그거야 이게. 근데 여길지어다가 반복되니까 맨 밑에 하나를 또 묶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로 여겨라. 그리고 다시 살아난 자로 여겨라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이게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자 동사 중요하게 나와서 여겨라. 뭐예요? 죽으심도 나도 그때같이 죽었다라고 여겨버리고 그분이 살아났다라는 것도 살아났죠 과거에. 그분과 함께 살아난 것을 여겨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잘 보세요. 믿음이란 게 뭐냐면 이제 우리는 이제 6월절을 가끔가다 얘기를 많이 하니까 6월절을 알죠.
유월절이 뭐냐면 이스라엘 10대 재앙 때 이 집이야, 집인데 다른 사람들은 몰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은 말씀대로 따라 행동한 게 하나 있어. 그게 뭐냐? 오늘 밤에 장자를 쳐 죽이는 저주의 신에 돌아다닐 거다. 다 죽어. 동물들도 죽어. 사람도 죽고. 근데 살고자 하는 자는 한 장소에 모여있고, 그 다음에 문이라면은 문인방과 여인방이죠. 좌우 설주죠. 예, 좌우 설주야, 여기. 우리도 이거 지우지 마. 그냥 뭐가 된다. 아이, 거기 교회를 왜 그렇게 놔요? 아유, 교회 이게 뭐 중요합니까? 문인방 좌우 설주야 양의 피를 바르는 거야. 그 안에 들어가 있어. 그러면 죽음의 사신이 와갖고 사람들은 집에 있으니까 집에 있는 장자를 죽이려고 딱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야, 죽어. 이 집은 들어가려고 하는데 양의 피가 딱 발라있으니까 이게 쭉 넘어가 버리는 거야. 넘어간다. 그래, 패스오브라, 패스오브. 유월절, 과월절, 6월 넘어간다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살아났죠? 그럼 이 사람들은 왜 살아났어요? 양의 피 때문에 살아났죠? 근데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례 요한이 얘기했으니까 이거는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양의 피가 보여 안 보여?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육신으로 생감적으로 느끼기에는 밖에 칠해져 있는 양의 피가 보이냐고 안 보이냐고. 안 보여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칠해졌다고 믿는 것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요? 봤어요? 여기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때 너도 함께 죽은 자로 여겨라. 그분이 살아난 건 역사적인 사실이야. 그때에 그 사실을 믿는 너도 같이 살아난 것을 여겨라. 본 적 없지. 확인한 적 없지. 이걸 뭐라 그러냐? 이 여겨뼈라. 이것도 믿음이라 그래. 하도 교회에서 믿음 그러니까 이 믿음이란 말을 너무 쉽게 들어버리니까 이게 막 건성으로 들어버려. 이렇게. 그 믿음이란 말을 들어버리면 졸아버리네. 그냥 막 단어를 바꾼 거예요. 여기라고. 자 보세요. 그럼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았을 때 그럼 예수님이 언제 세례를 받았다? 마태복음 2장에 나오잖아. 그죠? 어때요? 세례 요한에게 광야에서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어. 잘 들어요? 한 번만 얘기할게. 예수님이 저기서 와. 내가 세례를 주는 주체인 세례 요한이야. 또 일로 와. 받아라 하는데 또 보니까 웬 범상치 않은 분이 쫙 나오는데 양이 오는 게 아니고 사람이 와. 근데 뭐라 그래요?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죠? 세상죄죠. 그럼 그 세상죄 가운데는 여러분의 죄도 거기 있어 없어?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려고 세례를 받으러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이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세상죄를 지고 하는 세상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세례를 받을 때 너도 같이 받은 줄로 여겨라 이거야. 네. 그거 좀 안 믿어져요. 나는 왜 그러냐면 나는 막 지금보다 더 멋있게 믿고 싶어. 왜? 내가 한만 생각해도 이게 합리적이야. 믿어야 되는 사안인데 그 내용은 지극히 합리적이고 과학적이야. 네? 이런 패턴이 있어. 그래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같은 말이죠. 죽을 때 우리도 연합해서 연합은 뭐예요? 한 덩어리로 같이 갔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의 살을 때도 그죠?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우리도 연합한 죄로 여길지어다. 그냥 자꾸 성경은 여기라 그래요. 여겨라. 제발 좀 여겨라. 아이고 난 그때 안 살아봤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아이고 참 난 몰라. 세상에 종교가 많은데 뭐 기독교 그 중에 하나. 휘롯을 입지 못한 상태죠. 그러나 성령님 우리 가운데 딱 임하시면요, 이 여겨지는 건데 그것이 확 믿어져요. 믿어져. 따라합시다. 덜렁덜렁할 수 없다. 신앙생활을 덜렁덜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은요, 교회는 몇백 평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요, 거기 가면 에어컨이 쫙 나와야 되고요, 강단이 쫙
미화가 기가 막히게 되어 있어야 되고요. 적어도 성가대하고 필 오케스트라 정도의 수준은 있어야 그때 난 그런 데 가서 예배 드릴 거야. 때려쳐 간도. 여기 그거 하셨던 목사님 있죠? 임시공동회 목사님을 부르습니다. 거기는 뭐 교회가 엄청나게 커요. 왜? 거기 바로 아파트 신시가지에 바로 교회 하나더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을 때 막 사람들이 막 와 이렇게. 근데 어때요? 주관적으로 중심적으로 마음이 내 고백적 차원에서 예수를 갖다 받아들이는 고백 이런 신앙들이 없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주님이 죽었을 때는 나도 연합되어 있다라는 거야. 이걸 꼭 여러분 죽은 사람이야. 그래서 죽은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양육산 살아났단 말이야. 왜? 예수님이 살아났으니까. 자, 중요한 거예요. 카메라 하나 찍고는 빨리 요거 하나만. 자, 그러면 잘 보세요. 빨리 해라. 빨리 지운다. 땡큐. 그러면 예수님이 설교를 이렇게 했다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것도 믿죠, 아멘하죠. 그러나 구약적인 백그라운드로 홍해 때 사람이 죽은 것이 얼마나 실감나게 사실이겠어. 그죠? 분명히 죽은 거야. 괴성. 홍해 바닷가에 그 애국 군사들이 분명히 죽은 거죠. 바닷속에 있으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죽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성경을 보면 이게 말씀이란 말씀인데, 자, 주님의 탄생이죠. 주님의 일생을 갖다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 탄생이죠.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 다음에는 사역이죠. 사역. 그 다음에 죽음이죠. 그 다음에 부활이죠. 그 다음에 승천이죠. 그 다음에는 재림이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죠. 여기에 전부 다 연합돼야 돼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오늘 내가 한 얘기는 뭐냐면 1, 2, 3, 세 번째에 대한 얘기만 한 거야. 이해하세요? 이때에 분명히 연합됐다는 거야. 우리도 주님이 죽을 때 나도 죽었다. 이거 이렇게. 그러면 이것만 연합된 상태로 믿어지고 이 모든 부분이 나하고는 상관없다? 그건 아니야. 그분이 죽을 때 나도 죽었다고 여기고 그분이 살아날 때 나도 살아났다고 여겨라. 그렇죠? 여기까지는 지금 언급이 됐죠? 주님이 하늘나라에 올라간다. 우리도 하늘나라에 올라간다라는데 연합이 돼야 돼요. 주님이 성령으로 탄생했다. 우리도 물과 성령으로 다시 거듭 태어나는 것을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아니, 육적인 부모들이 따로 있지. 그러나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 성령과 물로.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그럼 이것이 됐는가 안 됐는가를 먼저 점검을 해볼 거예요. 요게 안 돼 있으면 이게 다 부실하게 될 거예요. 이거는 뭐 수학식으로 되는 거니까 이게 나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태어난다. 그러면 우리가 썩어질 씨가 아니고 항상 살아있는 말씀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를 만든 건 뭐예요? 말씀이야, 말씀. 말씀에 순종합시다. 그 말도 중요하지만 네 자신이 본질이 말씀이다. 무슨 순종하고 불순종하고 뭐 그런 게 있냐. 제가 비유를 어떻게 들었어요? 콩이 있어요. 콩을 갈아가지고 단백질로 두부를 딱 만들면 어때요? 이 안에 단백질이 있어. 콩 자체가 단백질이 있어. 내가 두부가 됐는데 이렇게 내 안에 단백질 주세요. 그럼 뭐 잘못된 거야. 그렇죠? 이 자체가 단백질이야. 여러분 자신이 거듭났다면 여러분 자신의 예수님과 같은 생각, 마인드로 이 땅을 살아나가는 존재성의 말씀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많은 내용이 되어 있죠. 순종해야 될 것도 있고 희생해야 될 것도 있고 따라와야 될 것도 있고 사역해야 될 것도 있고 이걸 하게 하옵소서 하게 하옵소서 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중요하지만은 어때요? 나는 이미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질을 갖다가 아이덴티티를 본질적인 걸 내가 가지고 있어 지금.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야. 그런 사람.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태어났는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뭐라 그래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이미 예전부터 예정하자 어때요? 주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라. 그죠? 뭐래? 육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났지만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육적인 친부는 따로 있지. 저는 황과 아들이야. 하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여러분들도 육적으로는 다 부모들이 따로 있겠지만 영적인 부모는 하나님이라 해서 우리를 하나님을 다 아버지라 그런다는 거야. 그럼 나의 존재성을 갖다 알아야지. 나의 탄생부터 이거부터 알아야지. 이것이 육적인 황인군인데 대학원 나오고 몇 년 뭐하고 어떤 인간적인 어떤 그 나에 대한 정의가 있죠. 그런 정의감만 가지고 나를 갖다가 이렇게 발주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사역도 여러분도 같이 연합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연합돼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죽음과 부활도 연합돼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 승천도 연합된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재림할 때 연합한다 그래요, 안 한다 그래요? 여러분들 천년왕국에도 연합돼야 돼, 안 돼야 돼? 인간적으로 보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헌금을 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잘 대해줘야 돼요. 저 사람, 우리 장모님 헌금 너무 하시는 분이 이런 교회가 많아. 네? 그래서 분위기 잘 살려줘야지. 교회 떠나면 안 되지. 교회한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하는 거죠.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야. 이거를 알려줘야 돼, 이렇게. 그러면, 그래서 이 연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야. 아멘이십니까? 성경은 전체 이 예수님의 이런 삶에 대한 모든 영역에 여러분들이 전부 다 연합되어 있어야 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 이것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가치관이죠. 삼성 가방, 이런 가치관이 있는가? 그럼 우리가 이제 자 마지막으로 53분이니까 뭘 해야 되냐, 뭘. 성경을 보면요. 맨 처음엔 아담이 있으면 아담은 빼버리자.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어진 거니까. 이게 쭉 흘러가고서는 우리가 이제 노아에게 속해 있어야 되죠. 이건 잘 들어요. 노아에게 속해 있어야 되죠. 다른 말로 방주 속에 들어와 있어야 되죠. 다른 모습으로는 노아보다 더 멋있는 모습을 가지고 살 수도 있고 존재할 수도 있지만 구원을 받으려면 노아에게 소속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걸 노아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구루터기 공간을 갖다가 우리가 왕국이라고 하든지 이걸 갖다가 가족이라고 하든지 그룹이라고 하든지 또 무슨 표현을 쓸 수 있을까요? 이게 뭐 나라라고 하든지 상관없어. 꼭 노아에게 소속돼 있어야 돼. 잘 소속돼 있어야 돼. 대충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발 빼는 게 아니라 아주 방주 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 나는 노아 편이야. 그런데 어때요? 방주 밖에 다 나와 있어. 나는 노아 편이야. 근데 방주 밖에 나와 있다고. 왜? 방주 싫어. 똥 냄새나. 소똥 냄새나. 나 싫어. 안 속한 거야? 가족이 아니야? 노아다면 누구예요? 쭉 그냥 아브라함도 또 아브라함이 하나의 왕국이야. 아브라함의 가족이야. 아브라함의 구성원이야. 구원이 여기에만 있어. 구원이 여기에만 있다고. 그 시대적으로 여기에 소속돼 있어야 돼. 아브라함 되면 여러분들 이상은 빼버리고 야곱에게 속해 있어야 되죠. 야곱에게 속해 있어야 살아나. 야곱에게 속해 있어야 살아나. 야곱보다 더 훌륭한 바로 왕이 있고 야곱보다 더 멋있는 그런 문무 대신들이 있지만 야곱에게 속해 있는 고센 땅의 공동체에만 구원이 있어요. 여러분 모세에게 속해야 됩니다. 이건 히브리서 말이야. 다 우리 조상들이 어때요? 모세에게 속해요. 그러면 이 공간을 갖다가 왕국이다. 노아의 왕국, 노아의 가족, 노아의 그룹, 노아의 나라. 여기에 소속된 사람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축복하시고 힘내시고 그래서 잘못해도 용서하시고. 그렇죠? 모세다면 뭐예요? 모세다면요? 모세다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이거는 이제 뭐 한 다윗이요.
다윗에게 속해 있어야 살아요. 아들이라도 압살롬 같은 놈은 어때요? 빠졌으면 죽어버려요. 그렇죠? 그건 죽어버리는 거야.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속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빠져나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롯이 왜 빠져나옵니까? 조카래도. 예? 저기 말이야, 저기 그 염해 바닷가 말이야. 그쪽이 풀이 많고 말이야. 거기 소새끼 길이 참 좋아. 아브라함 난 나하고 떠날래.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고 말이야. 대망시청 되는 거. 자기 두 딸, 자기 아내도 말이야. 다 소금덩어리 다 되고. 소속되어 있어야 돼. 소속되어 있어야 돼.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의도가 무엇인가를 잘 알고 있어. 다윗 왕 되면은 뭐 다윗은 끝내자고요. 신약으로 보면 예수께 속해 예수께. 예수님께 소속되어 있어야 돼. 사도들에게 소속되어 있어야 돼요. 그죠? 여러분 바울에게 소속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소속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양교회에 소속되어 있어야 돼요. 여기는 나라야. 여기는 가족이고 집안이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자 시대적으로 노아, 아브라함, 야곱, 모세, 뭐 다윗, 예수 여기 또 사울년의 12제자. 바울이죠. 바울. 사도가 두 제자죠. 예수께 속해 있어야 돼. 가룟유다처럼 속했다 빠져나오면 죽는 거야. 소속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 굉장히. 윤희 아닌 것 같아요. 아니라고 생각도 해줘도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날 여러분들 이게 왕국에 소속됐다, 가족에 소속됐다, 그룹에 내 교회 이런 게 있느냐 이거야. 이게 없다 이거야. 뭡니까? 예를 들면은 주일날이니까 교회가 예배드려야지. 내가 이런 말 많이 해서는 그런데 좀 미안한데 나 별로 당신한테 관심 없어요. 나한테 더 다가오지 마세요. 예배 끝나고 나 빨리 가야 돼요. 요건 또 소속돼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가족으로서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지. 그래. 여러분들이 그 주양교회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집체의식, 주체의식,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공동체라는 의식이 얼마나 됩니까? 우린 교회니까 주양교회니까 주양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것이 전부 다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이지만 이 모습이 한 가지로 붙잡아주는 게 뭡니까? 따라합시다. 말씀이야 말씀. 네. 아멘. 네. 노아도 말씀 따라가는 자고요. 아브라함도 말씀 따라가는 자고요. 야곱도 모세도 다윗도 예수 12제자 바울 뭐 말씀이야 말씀. 그런데 나는 말씀 믿어. 그런데 소속이 없다.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죠. 이렇게. 나는 말씀 잘 믿어. 말씀 믿어. 하나님은 그러면 처음부터 이런 공동체를 갖다 보여주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교회론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신학교에서 배운 교회론은 제가 지금 말하는 이런 교회론이 아니야. 조주분론적인 교회론이야. 네? 여기 보면 노아, 아브라함 다 공동체 여기 있다가 빠져나간 사람은 다 죽어요. 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구원의 광선, 보호하심의 축복은 이렇게 제한된 공간 가운데 항상 머물러 있었어요. 지금 성령의 시대죠. 성령의 시대로도 어때요? 마지막 때 교회.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교회가 성령의 말을 한다는 거야. 지금 딱 생각난 거야. 그냥 말하는 거야. 준비한 건 아니야. 예배 빨리 참석하세요. 오늘 내 이해네요. 도로공사하고 난리가 났죠. 여러분들 내가 볼 때 대단해요. 대단해. 왜? 세상에 이 서울에 여러분들 아름다운 교회, 큰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가 많습니까? 예? 유신적으로. 그러나 거기서 이러한 왕국의 소속, 가족적인 의미 이런 것이 내가 안 느껴진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네. 그래서 이게 다 말씀이다 말씀. 오늘 얘기를 제가 많이 했는데요. 세례와 연합입니다. 네. 여러분들 죽은 자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네. 산자로 또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승천할 때도 주님의 재림할 때도 같이 연합할 것이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훗날 천국이 이루어질 때도 그 공동체에 같이 연합되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임방자하고 설주에 이걸 하는데 안에서는 안 보인다. 그냥 여기는 거예요. 주님이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죽었다. 그걸 믿어버리는 거예요. 미팅이 치더라. 말씀 붙잡고 살아나가는 하나님 허락하신 귀한 교회에 교우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